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이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또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진실은 때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받는다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99개의 좋은 말보다 1개의 좋지 않은 말이 신경 쓰이게 되죠. 비록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마음에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 진실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좀 담고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진리로 믿죠.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심판이라는 것은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 말 1990년대에 떠들썩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세기말 속에 등장했던 이런 이단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단골 메뉴로 그렇게 홍보하고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웠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고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판결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았던 그런 전단지의 내용들은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맞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한 것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심판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그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내용이 이제 판타지에 좀 가깝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흙수저로 살아가다 인생을 흙수저로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것, 또 원하는 것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금수저의 삶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자체에 이런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이지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던 한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재벌의 막내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람들의 그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수저의 인생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힘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자극하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거,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안다면 사실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실패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또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잘 대처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늘 미래가 불안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현실이 찾아온다면 지금보다 더 멋있게, 아니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다른 기회가 없는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판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결국 그 심판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 암울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겠죠. 심판 앞에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심판의 매서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까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린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 그거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까르마조프의 막내 아들이자 셋째인 알료사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수도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엄청 존경하고 또 사람들이 성자라고 추앙을 받던 조시마라는 한 수도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몸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썩고 썩으면 또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냄새가 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도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진실은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어떤 수도사들은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었을 때 향기가 나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조시마라는 그 수도사를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의 시체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알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의롭고 정말 가장 신앙적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고 나자 그의 몸에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금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의롭고 정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몸에서 저런 게 난다면 그가 그럼 하나님께는 의롭지 않은 것인가? 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 사람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미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을 빠져나가게 됐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안료사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신보가 굉장히 고약한 이런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생전에 좋은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죽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 노파의 수호천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건 잘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는데 이 사람이 이 노파가 생전에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주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전에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 한 뿌리를 내밀어서 그 사람이 그걸 잡고 지옥에서 건져 올려지면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아니면 계속 거기에 있게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파 한 뿌리를 그 노파에게 이제 내민 거죠. 그리고 그 노파는 이제 그 파 한 뿌리를 부여잡고 이제 그 지옥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다 올라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가자,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노파를 이제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황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 팥뿌리, 이게 끊어지기 쉬운 팥뿌리인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노인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발로 차면서 나를 올려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를 올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 파야. 너희의 파가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가 끊어져서 그죠? 그냥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 얘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파 한 뿌리밖에 안 되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존재, 그게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알료사라는 사람이 다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부르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이미 죽었던 조시마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해요. 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 너도 함께 가자. 그리고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얘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요? 당신이라면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가요? 거기에. 그래서 그 조시마라는 그 죽은 수도사가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은 다 파 한 뿌리 나눠줬던 사람들이야. 나도 지금 그 파 한 뿌리 들고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감히 그곳을 올려다 볼 용기조차 없었던 알료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똑같은 파 한 뿌리인데요. 왜 노파는 그 파 한 뿌리를 들고 천국에 가는 것을 실패했고, 왜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똑같은 파를 들고 참여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알료사라는 사람이 힘들어했던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팥뿌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불편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위대한 일인데요? 야, 이건 굉장한 일인데요? 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파 한 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전 자격이 있어요. 여기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랑을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영적 신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라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사랑이 파 한 뿌리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상반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자격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파 한 뿌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눈에 놓고 봤을 때 파 한 뿌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참이라면 하나님 그 사랑 받아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쉽죠? 주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은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사랑 고백도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진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왜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 내가 진심이구나. 아, 내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형제와 자매를 너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느냐? 그럼 그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의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고 사랑인 것 같은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앞에 이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말고, 거기에 앞에 무엇이 붙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파 한 뿌리인데 왜 그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파는 그 팥뿌리를 붙잡고 뭘 한 겁니까? 이것은 내 파다.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파가 끊어진 이유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온통 자기 사랑. 목표도 내 자기 사랑.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것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이걸 다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를 대입해 보면 돼요.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사랑이 이기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문에 적어두었던 이 한 글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적어두었는데요. 이런 표현이에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느 책에서 보았는지 어떤 문구를 봤는지 아무튼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돌이키게 되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써놓았던 글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강박할 때입니다. 살다 보니 마음이 강박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 못하면 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들의 잘못이야. 왜냐면 난 잘하고 있는데, 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럴수록 더 제대로, 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것을 깨닫고 잘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허망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한 번의 진리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의 진리. 나의 입술에는 늘 한 번의 진리만 있었어요. 두 번의 사랑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으로 감싸지 못한 진리는요, 나도 다치고 다른 이들도 다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없는 진리는 허망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났더니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해요.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도무지 생각해봐도 예수님처럼은 고사하고 그분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저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지를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사랑하게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그러면 너희도 사랑하게 되리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배워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파 한 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그 정도 가지고 이왕이면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지. 그게 뭐야. 이왕 순종하려면 내가 다 내어놓을 정도로 순종해야지. 그게 뭐야. 누군가의 눈에는 그 파 한 뿌리밖에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파 한 뿌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았다면 그거 들고 혼인잔치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그거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지만, 지금 내가 내 삶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고자 한다면 비록 그 파 한 뿌리와 같은 순종이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두려움은 내쫓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담대함은 커진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지금 파 한 뿌리지만 여러분, 그거 심고 땅에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면 파밭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는 거죠.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의 담대함은 점점 커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서 알료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가 대지에 몸을 던졌을 때는 연약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지에서 일어섰을 때는 이미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을 가진 투사가 되어 있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연약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다시 일어났을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일평생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요, 하나님의 투사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파 한 뿌리와 같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마음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일평생 꺾이지 아니하는, 비록 누웠을 때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다시 일어섰을 때는 한평생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담대히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